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0장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여러분, 이 큰 수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도 환자가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좀 더 두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수술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그곳에서 건강을 다시 찾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20절 말씀에 시작을 하면서 보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지금까지 이사야는 줄곧 이스라엘과 유다는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썩은 부분을 잘라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썩은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하나님의 백성 거의 반 이상을 잘라내심으로 남은 부분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유다까지도 망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를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공격할 때인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멸망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유다 역시 거의 대부분이 초토화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와 이스라엘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서 한 부분을 잘라냈는데 다른 부분이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뇌를 수술한다거나 혹은 썩은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고 할 때 그 부분만 잘라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 전체가 거의 죽을 정도의 고통을 받고 나중에 회복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수술로 보십니다. 큰 수술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망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어느 이스라엘을 말하는지 몰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북쪽에 망한 나라를 말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 백성의 전체를 말하는 말인지. 자,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는 나라 전체가 거의 초토화될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친 자,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앙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무책임하고 답답한 태도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적인 힘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과 수리아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을 때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이죠.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수리아 연합군의 공격을 해온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의 죄를 보시고 그들을 낮추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없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수르라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답입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실세였습니다. 아수르와 손잡고 이스라엘과 수리아를 물리치면 너무나도 쉽게 그들의 고통을 없앨 수 있고 미래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최선의 방법이죠. 그것이 바로 유다 백성의 생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받을 빚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상대방은 빚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때마침 저를 잘 아는 사람이 그 빚을 받아주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힘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록 방법은 옳지 않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돈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변해서 내 돈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유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수리아로부터 공격을 받고 시달렸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그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까? 아니면 비록 옳지 않는 방법이지만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보다 아수르를 끌어들여서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끌어들인 것은 곰을 마치 내 집안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땅에 오자마자 그들을 멸망시켰고 유다도 거의 다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진행하게 되면 결국 그 끝은 어려움과 낭패와 멸망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어디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